오늘 말씀의 제목은 홍해를 갈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 동안 한 후에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10개 재앙을 내려요. 10개 재앙을 내려서 바로와 및 애굽의 모든 문무 백관들이 다 손을 들고 항복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 데서 해방이 됩니다. 해방이 돼서 모세를 앞세워서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1460년경에 그런 BC 1460년경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BC 2000년경에 아브라함에게 예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약 6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내가 이끌어내리라 하는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한테도 그것이 그 예언이 넘어갔고 이삭이 야곱에게도 그 예언을 넘기고, 그래서 야곱이가 죽을 때 자기 아들 요셉에게 유언을 해요. 하나님이 여기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 이런 유언을 합니다. 그 창세기 48장 21절. 창세기 48장 21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의 별칭입니다. 야곱이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꿔져요. 그래서 야곱이가 자기 아들 요셉에게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다, 이런 유언을 해요. 그 다음에 요셉도 죽을 때 그 형제와 자녀들한테 똑같은 유언을 합니다. 꼭 하나 더 보죠.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 창세기 50장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가 맹세를 시켜가지고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셔서 건져주실 거니까 내가 죽고들랑 땅에 묻지 말고 해골을 들고서 이제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요셉이가 확신을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종살이 하면서 낙심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 그 유언을 합니다. 그러고서 마침내 이제 그 모세 때 와서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내서 10개 재앙을 내려서 애굽에서 나와요. 나올 때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십니다. 거기 보면은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 출애굽기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 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건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계속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막바로 북쪽으로 해서 블레셋 지방으로 가면 10하루면 가는 길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근데 글로 안 가고 왜 돌아서 홍해를 건너서 동쪽으로 갔냐면은 전쟁 남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약해져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예? 그래서 아예 홍해를 건너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홍해를 건너면 못 돌아오잖아요. 홍해 때문에. 그래서 그 동쪽으로 가서 홍해를 건너가는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앞서가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마침내 홍해까지 와요. 왔는데 이제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건너기 전에 그 홍해 앞에서 이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수경을 해요. 수경을 하는데 한편 그 애굽에서 바로와 및 그 바로의 그 신하들이 우리가 그 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괜히 놔줬다. 또 마음이 또 변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종으로 써야지 자기네들이 편하잖아요. 남자만 60만 명이 되는데 그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내보냈으니까 애굽의 경제가 피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붙잡아오자 해서 이 병거와 전쟁 준비를 해서 뒤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고 뒤에는 애굽 추병들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서 마침내 당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혼비백산 놀라는 거예요. 놀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뭐라고 원망하냐면은 거기 보면은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왜 애굽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 광야까지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낫지 왜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 그렇게 원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당장 애굽에서 무기를 들고 쫓아오는 군인들을 보고 무서워한 거예요. 근데 지금 앞서가시면서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조상 대대로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그건. 그리고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올 때도 10개 재앙을 내리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홍해 앞에서 이제 우리가 다 잡혀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왜 도대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사야 41장 10절 한번 읽어보시죠.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여기 딱 맞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우겠다. 이 소리 하시잖아요. 금년에는 이제 2019년도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예상된다고들 그래요.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TV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요번에 그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회담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미래학자들이 앞으로 패권 싸움은 계속될 거라고 그래요. 더 심각하게 될 거라고 그러고. 우리나라는 중국에다가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은 중국에다 수출합니다. 그건 대개 원자재하고 부자재예요. 그럼 중국은 그걸 받아서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에다 파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미국이 제일 큰 시장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앞으로 중국 제품 안 쓰는 경우에는 중국이 앞으로 경제가 침체가 돼요. 지금 벌써 침체가 되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 침체가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수출이 4분의 1까지는 안 줄어든다 하더라도 많이 줄어들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 이게 중소기업들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최저임금? 최저임금이라나? 최저임금 때문에 좀 난리가 났는데 거기다가 이제 수출까지 안 되면은 큰 문제예요, 이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이 잘 된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반도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전히. 착시 현상이에요, 착시 현상. 반도체만 안 되면 굉장히 어렵다고 지금. 딴 데는 지금 형편없다고. 반도체가 그냥 수출을 때려주니까 그게 잘 된 거지. 그거 가지고서 정부에서 홍보하는데 사실상 국민들은 어려워요. 장사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장사한다는 건 처음 봤다는 거예요. 임금은 계속 올라가고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요 그냥.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금년엔 상당히 어려워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고 저희 성도님들도 상당히 그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겉으로 표현들을 안 하셔서 그렇지 어려우실 거라고요. 그때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느냐? 그 어려움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추병들을 바라보고 아이고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아무리 시험 환란이 많아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타신 배에 제자들이 함께 탔는데 풍랑이 일어서 배가 이제 침몰하게 생길 정도로 배에 물이 들어와서 난리가 났어요. 그때 예수님은 배 뒤편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 그래요? 풍랑을 잠재우시고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뭘 의심해? 생명의 주님이 함께 있는 것을 왜 의심하느냐 이거예요. 왜? 거기 마가복음 4장 37절로 40절. 마가복음 4장 37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네. 풍랑과 바다도 잠재우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왜 이렇게 의심하고 무서워하느냐?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홍해를 앞에 놓고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추병이 따라오니까 그냥 사면초가에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원망해서 우리를 왜 애굽에서 왜 종살이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여러 번 하셨고 그 약속대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왜 걱정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밤낮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왜 걱정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금년에는 우리가 이러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같이 받고 나가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애굽은 이 세상을 뜻합니다. 애굽은 이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애굽 생활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는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셔요. 내려오셔서 어디 계세요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같이 계세요. 우리 안에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하는 지금 찬송가 불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영적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히고 애굽 추병이, 그 애굽 추병은 마귀들을 뜻해요. 마귀들,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뜻하는데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우리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고 주를 의지해서 나가는 그런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막 원망하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거기 모세가 13절부터 읽어보세요.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예, 모세의 말씀이 맞아요? 맞죠? 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데 뭘 걱정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잘 보라는 거예요. 저 애굽 저 군사들 강한 게 보여도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이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자기는 사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큰일 났습니다 이거. 제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네. 모세가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왜 나한테 부르짖느냐, 이것은 부르짖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그만 부르짖어라,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그런 뜻이에요. 예? 그렇게 부르짖냐 나한테? 됐다, 이제 알았다. 넌 빨리 가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앞서 진행하게 하라. 진행하라는 것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야. 예? 뒤는 애굽 추병이 따라오니까.
진행하라. 바다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가리켜 바다를 향하라. 그럼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맨 땅으로 건너간다. 그거 한마디 하시고, 두 번째는 그러면 애굽 지병들이 뒤따라 들어간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서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 그때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애굽 지병들은 다 수장시킨다는 뜻이에요. 그제야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답변을 줘요.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도 하나님이 답변 주십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무엇이든지 내게 기도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네, 하나님 앞에 구하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구하는 믿음. 근데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의심하면서 구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해주실 줄 믿고 구해야 돼요. 이게 불가능한 얘기인데 이거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신다. 이렇게 믿고서 기도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더라도 그것이 순종한다는 거야. 그 기도할 때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야. 이미 내가 받았다. 이렇게 믿고서 기도하려는 거야. 마가복음 11장 22절로 읽어보시오. 마가복음 11장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네. 하나님은 약속을 변치 않아야 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게 가능한가? 이게 불가능한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신을 하고 그냥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어찌 밤낮 부르짖는 택한 백성의 그 소리를 외면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금년에는 기도를 많이 하는 금년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행한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뜻이다 이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도 기도해야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기도를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생명과 평안이 늘 넘치고 성령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율법의 요구가 만족될 뿐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홍해 앞에 지금 놓였어요. 금년에는 어렵다고요. 사업하는 사람도 그럴 거고 직장에 있는 분들도 그럴 거고 뭐 하나 그냥 쉬운 게 없어. 지금 금년에는 조그맣게 장사하는 사람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아주 어렵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믿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걸 믿고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걸 믿고 난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니 그만 부르시죠. 그만. 이제 알았으니까. 넌 빨리 이스라엘 백성 진행하게 하고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 가리켜라. 그럼 바다가 갈라진다. 그러면 맨 땅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 지나가게 하라. 그런데 애굽 추병들이 그 뒤로 따라 들어갈 거다. 따라 들어가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영광을 얻는 그때다. 이렇게 원수도 다 심판하실 것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이거 뭐 속이 다 시원해 죽겠어요. 그냥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에. 그러고서 이제 시행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앞서가던 구름 기둥이 쑥 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추병 사이를 막아요. 막아가지고서 이쪽은 흑암에 쌓이게 하고 저쪽은 광명한 세상이 되게 해요. 그 다음 읽어보시죠. 19절. 이스라엘 진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예, 구름 기둥이 딱 막아버리니까 지척을 군반하지 못하고 막 아예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그 애굽 추병이 따라오다가 따라올 수가 없게끔 그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면서 그 구름도 같이 가는 거예요. 뒤따라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이제 쭉쭉쭉쭉 이제 터지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하나님 명령대로 바다를 가리키니까 동풍이 계속 불어가지고서 바다가 갈라져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벅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밖에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예, 그 이제 이 바다 가운데 벽이 생겨요. 물벽이 생기고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은 지나가는 거예요. 바다가 무슨 뭐 댐 싼 것도 아닌데 지가 이렇게 벽을 딱 만들어서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게 그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가능한 일입니까? 예?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이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게 하나님이세요. 인간 지각에 뛰어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물이 동풍이 불어서 쫙 갈라진다면 물이 쌓여가지고서 통로가 만들어지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나가고 양옆에 물벽이 딱 서는 거야. 그러니까 애굽 추병들도 좋다 하고서 그냥 뛰어들어가는 거야. 똑같이 따라 들어가는데 갑자기 구름 기둥이 확 오더니 확 막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길이 따라가니까 이제 애굽 추병도 막 따라가는 거야. 바다 한가운데쯤 왔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애굽의 병거들을 갖다가 그 뻘 속에다 빠지게 해서 바퀴가 빠지게 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추병들이 뒷바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뒷바퀴가 가능해? 불가능해. 수만 명이 지금 막 오는데 어떻게 뒤로 빠꾸를 해요? 빠꾸도 못하고 거기서 완전히 그냥 진퇴양난이 된 거야. 그때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다음 읽어보시죠.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풀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예, 이스라엘 백성이 그제야 이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큰 능력을 그때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도 블레셋 북쪽으로 가지 않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한 거는 도망가지 못하게 다시 마음을 돌이키지 않게 담대한 마음으로 건너가라는 거야. 왜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자세하게 다 계획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싸워주시는데 홍해를 갈라가지고서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마침내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다는 겁니다. 금년에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역사가 많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을 거고 이 국가적으로도 많을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김정은이가 비핵화할 것 같아요. 지금 미래학자들은 안 한다는 거예요. 해도 10년 이상 걸린대. 괜히 지금 단물 먹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렇지가 않고 그 학자들이 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이제 2년 후에는 끝나잖아요. 그 김정은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돼. 그냥 악수나 하고 편지나 보내면 돼. 그럼 돼. 그럼 제풀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고서 위험만 주면 그 다음에 제발 핵무기만 하지 마시오 하고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지.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핵무기는 해체가 타국에서 제3국에서 해체가 안 된대요. 핵무기는 해체가 안 되고 만든 사람만 해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래학자들이 다 그렇게 예상하고 상당히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이 우리의 길이 쉽지가 않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물론 잘 되길 바라요. 저도 잘 되길 바라고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이 돼서 철도가 부산에서 저기 신의주로 해서 중국으로 해서 절로 하고 또 그다음에 북쪽으로 해서 저쪽으로 함흥으로 해서 모스크바까지 다 되면 좋아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발전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물건은 다 비행기나 배로 실어 나르거든요. 그런데 철도로 하면은 운임이 확 다운되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안 걸리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되기를 상당히 바라고, 그런데 홍해가 많어 중간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일이 많다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번성하고 형통하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고 우린 믿음으로 나가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승리하는 2019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